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겪은 교회의 상황들은 마냥 즐겁고 또 희망이 있고 행복한 그런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두 번 정도 교회에서 겪었던 경험은 참 슬프기도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작은 교회들만 있다가 이제 한번 큰 교회 가서 좀 사역도 해보고 또 사역도 좀 배워보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내 생활이 좀 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교회를 이제 정하고 면접을 보고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고생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가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교회가 아수라장입니다. 오케이. 그럼 개파는 취소. 여러분 못 들은 걸로. 제가 가니까 이제 본래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된 그런 상황에서 후임자 청빙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이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담임 목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7명의 장로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못하고 은퇴만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 7명의 장로를 출교시켰습니다. 이 7명의 장로는 또 얼마나 억울해요.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출교를 당하니까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노예 재판국, 총회 재판국 안 돼서 민사 재판까지 계속해서 소송이 일어났고 한 교회에서 두 군데에 예배가 드려지는 로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주일마다 70명의 용역 깡패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11달 동안 그것을 경험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좋은 게 얼마든지 많은데 왜 서로 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돈이죠,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지하철역 출구에서 바로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역세권에 있는 교회에다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교회라서 굉장히 교회 부지도 넓고 교회 건물도 큰, 그래서 당시 10여 년 전 감정가로 교회 대지와 건물에 약 700억 가량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당연히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 가지고 장사하려고 교회 돈 보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시에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우리 결애가 아마 26인가요? 7인가요? 네. 이 나이 때인 거예요. 이 나이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예배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때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외쳤습니다.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담아있던 그 분노를 설교를 통해서 다 분출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날 오후 예배 마치고 원로 목사가 저를 그 원로 목사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야, 그건 너 같은 애가 하는 설교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강렬했는지요? 벌써 1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에 부목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원로 목사 편에 서든지 아니면 나가라.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사임을 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이 카톡 소리에 제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노로 표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지 내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분노의 표출의 도구로 설교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중에 제일 나쁜 설교가 뭐냐면요, 때리는 설교. 뭔지 아시죠? 때리는 설교.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은 뭐 화도 내면 안 되고 분노도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에 그렇게 화내면 안 됩니까? 맞아요. 화내면 안 돼요. 우리는 화내면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것 있잖아요. 뭐예요? 어떠한 외적인 어려움, 아픔, 슬픔, 분노가 오더라도 우리는 샬롬의 평안을 살아야 된다. 샬롬의 평안을 살아야 된다.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마음, 마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서 있는 자는 어떠한 외적인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또 현인들의 지혜를 적어놓은 책이라고 하는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성내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에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인간만 보면 막 우라가 터지는 그 사람 있잖아요. 화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원수 같은 그놈만 보면. 또 무언가 부족한 내 상황을 보면 때때로 화도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것은요,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그 화와 분노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놈이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고 시장 바닥처럼 만든 그 모든 것 상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깽판을 부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보니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렸대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했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치 천사와 같이 온화하고 성품이 좋고 웃고 뒤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사울이 분노했대요. 도리어 사울이 분노를 터뜨렸대요. 화를 낸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도대체 왜 분노를 했을까? 사울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이 암몬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오늘 이 공격을 당한 암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야베스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본거지였던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야베스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항상 적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야베스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복,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조공을 바칠게. 그러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지 너희의 항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 우리가 섬길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부산을 거쳐서 공격해 올라왔는데 부산시장이 부산을 지키다가 부산이 함락되게 됐어요. 자, 그러자 우리가 항복, 너희 섬길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산시장에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권한이 부산시장에게는 없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잖아요. 왕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라고 말을 해야지 부산시장에겐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베스가 공격당해서 침략당하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울이 우리가 너희 섬길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왕정체제가 국권이 세워진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막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는 정규 군대도 없었고 그 적국의 침략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체계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은 느슨한 부족 연합 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한 공격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막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에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막든지 해야 했던 거예요.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 오른쪽 눈 빼지 않으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령을 이스라엘 각지로,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낸 전령 가운데 베냐민 지파로 간 전령이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전령이 잔인하고 막무가내의 조건을 요청한 암몬의 그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나라 섬길 수는 있다. 힘이 약하면 섬겨야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 이건 단순히 모욕적인 행태의 차원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악의 모습 아니겠어요? 인간의 탈을 쓴 악한 자의 모습을 보고 그 악에 대해서 사울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의 분노는 더 중요한 분노인데, 이 분노는 전령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전령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슬피 울었대요.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앉아서 우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야베스를 도울 힘도 없고 또 암몬이 야베스만 점령하고 끝나겠습니까? 이제 야베스 점령하고 자기들에게도 쳐들어와서 똑같이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두려워서 울었겠지요. 그런 믿음 없음, 실력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분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울만 그 감정을 느꼈을까요? 사울만? 누가 그 감정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200년 전, 300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사사들을 보내서 훈련시키고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서 훈련시킨 결과 300년, 400년을 훈련시킨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켰는데 겨우 암몬 족속 하나 쳐들어왔다고 앉아서 슬피 울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에게 세차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졌을 때 그대로 그 사울에게 전가된 거예요. 사울이 느낀 그 분노는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의분, 거룩한 분노,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해 드리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성경 공부 시간에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모압 여인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그 악을 제거하여 버렸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잠잠해졌대요. 그 거룩한 분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요. 그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했던 엘리야,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이 유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유별하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00명, 450명의 선지자들과 내가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 거룩한 분노는요, 그렇게요, 나의 단순한 화,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분노,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분노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였을 때 함께 느끼는 분노,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터뜨린 분노는 바로 그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들의 태도는요, 너무 불의해요. 이것은 악 그 자체예요. 이런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악한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저 힘이 없다고 앉아서 울고만 있는 백성들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느끼는 그 분노.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불의한 것에 분노할 줄 알고 믿음 없는 것에 분노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면 분노해야 할 일들, 이렇게 거룩하게 분노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냥 우리가 샬롬의 평화를 느낀다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거는 너에게 일어난 악한 일이니까
너에게 일어난 불의한 일이니까 그냥 나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나는 평화를 누릴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불의한 것에 분노해야 돼요. 악한 것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너무나도 분노를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요. 뉴스에 나온 것인데요. 광주에 있는 한 20살짜리 청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뉴스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분노하지 않잖아요. 또 죽었구나. 이 청년이 왜 죽었느냐,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가 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20살이 되니까 이 고아원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아원을 떠나게 됐는데 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500만 원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기숙사비로 200만 원을 낸 거예요. 이제 수중에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살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살아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똑같이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같이 이 앞에서 생을 마감한 친구와 같이 고아원에서 자라난 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함께 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같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돌보고 책임질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한 명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슬퍼할 게 아니라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아, 애들이 불쌍하다. 애들이 불쌍하다. 슬프다. 슬프다는 감정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슬픔은 우리의 무능력만 확인할 뿐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돌볼 국가가 어디 있었으며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교회는 어디 있었으며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20살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인요, 권익연대에 가서요 밥 봉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단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요, 선거철만 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다고, 서민을 위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한다고 서로 비난하고, 이 악한 것들을 놓고 우리는요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저 이렇게 아픕니다.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능하게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연약합니다. 내 감정만 하나님께 칭얼거리면서 아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슬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분노,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을 보시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그 안타까움을 내가 공감하고 내가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내 감정을 서슴없이 부모에게 다 내외칩니다. 화나는 것도 슬픈 것도 다. 그러면 부모는 다 받아주지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공감하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그런 태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에는 무관심한 채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 가지고 내 감정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분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인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분노일 때에더라도 위험한 것이에요. 화를 낸다는 것, 분노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 분노하자는 거예요. 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분노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좀 주의하면서 거룩한 분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조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지적인 분노예요. 성경은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화를 내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그것이 바르다고 말해요. 사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화를 내는 것은 위험해요. 분노 자체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이 사건, 화를 내야만 하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화를 내기에, 분노하기에 정당한 것이냐, 마땅한 것이냐를 우리는 살펴보고 화를 내자는 거예요. 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분노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근거한 것인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거룩한 분노는요,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료를 향한 분노는 매우 위험하며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에 비해 죄를 향한 미움은 정당하고 옳다. 사실 의인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그는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맞아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상황과 그 악한 것을 미워하고 그것에 분노해야지, 결코 우리의 분노가 사람을 향해서 독설과 폭행과 상처 줌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분노는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 이것에서부터 나오는데,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은 어디에 기반하냐면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쉽게 함께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미움과 질투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분노의 결과는요,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게 마련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거룩한 분노는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한 결과물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분노할 때 죄의 심각성, 위험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미래를 되돌리고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육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밉고 분노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을 때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바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죄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분노를 공감하여서 함께 느끼는 자들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슬픔을 마치 자기가 당한 슬픔인 양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는 함께 근심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앉아서 울고만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